처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태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불과 손가락에 뽑는 몇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고 찾아가기는 했지만 조용했던 것이 성탄인데, 그 성탄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은 거룩한 자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주님이신가?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그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생모가 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이 된 기쁨이 정말 있나? 성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래서 생겨지는 은혜의 평강이 있나? 이 인사를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는 놀랐습니다. 아마 이 놀람은 기대 섞인 놀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놀란 다음에 그녀의 반응은 바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성탄은 좀 깊이 생각할 때예요. 왜 임마누엘 얘기를 하시나? 왜 평강을 말씀하시고 왜 기쁨을 말씀하시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구분의 역사는 결국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의 천사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의 두 번째 선언에서 잘 나타나는데, 은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요셉에게도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거룩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형태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결국 태어날 그 거룩한 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곧 거룩한 자의 탄생에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맞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의 탄생이 더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성탄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오는 조금 무거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사건이라면 그 메시지는 어느 것보다도 복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37절의 중요한 이야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우리 사람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온전의 화신인 거룩한 백성 마리아, 38절에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참된 순종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동의 땀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는 분부대로 행했다는 말씀과 함께 온전한 순종, 성탄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죄 없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눈물을 삼켰던 마리아, 요셉처럼 마리아도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이 마리아처럼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